계속해서 여호수아의 13장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딱 나눈다고 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한다면, 후반부에서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정복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이 말씀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어느 정도 나이였을까? 보면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에 이제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세에 죽었는데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게 되면 갈렙의 나이가, 그때 나이가 뭐냐면 85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나온 것처럼 이때 이 산지를 달라고 했었던 나이가 갈렙이 85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때 당시의 나이는 바로 이 여호수아는 약 95세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7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면서 그때 정복을 수행한 그때 당시의 여호수아의 나이는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할 때 88세부터 95세 그 사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앞장서서 선두 지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88세부터 85세 그 사이였으니까 고령의 나이잖아요. 우리 김양순 권사님보다도 연세가 더 훨씬 많은 그런 나이였죠. 근데 이분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를 따라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면서 그들을 선두 지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복 그 나이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선도했었던 것을 보면 그 나이가 걸맞지 않게 얼마나 그 여호수아가 이 사명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그 힘들고 육체적으로 쇠약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들을 이끌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처녀 때 참 예쁘셨겠어요. 그 남자들한테도, 총각들한테 인기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막 담 넘어와서 연애하자고 막 이렇게 손잡고 막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뭐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요, 관심 갖는 사람도 없어지고 점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도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마이크가 이게 자꾸 우위를 잡으라 그래가지고 저 뒤에서 마이크 우위를 잡으라고 이렇게 해서 다른 걸로 앞으로는 다음 주에는 이거 주지 말고 이걸로 줘요. 그래서 됐어요? 어디까지 끝났죠? 대소여까지 끝났나요? 자,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나안 정복에 이 선두에 설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됐어요. 이제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정복할 땅은 남아있지만, 아직 정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복 중에 있어요. 정복할 땅은 남아있지만 그 땅을 미리 아예 그냥 12지파 중에 9지파 반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먼저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집중적으로 정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집중되어 있는 이 권력 있잖아요. 그 리더십, 카리스마 같은 리더십을 이제부터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후대들에게 그거를 권력을 분배해서 책임감을 맡겨서 스스로 그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전까지만 해도 1인 지도 체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분배를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직접 지도자를 세워서 그 약속에 분배된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권력 분산을 해서 그들에게 공급을 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인간은 언젠가는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제 떠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여태까지 태어나면서 잡았던 것, 얻었던 것, 소유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날 때가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때가 되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아름다운 태장이 될 것인가? 인생의 제2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한 점의 족적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한 점의 족적을 남기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명예로운 그 후퇴와 명예로운 명예롭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사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교회 생활에서든 여러분, 우리가 오래되면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명예나 권력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한번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나치게 권력을 또 욕심과 권력에 대한 지나치게 집착을 하다 보면 그걸 놓지 않으려고 바등바등 하다가 결국은 얻은 것보다는 잃어버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은 서로의 상처만 안겨주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설 때 잘 알고 후대들에게 잘 준비해서 지혜롭게 최후까지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명 중에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퇴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사회적인 구성 안에서도 물론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저도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시대가 오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멀었습니다만은 이제 원로 목사가 되죠. 나이가 먹으면 원로 목사가 되고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를 하게 될 때 깨끗하게 이제 후임자가 물려줘야 후임자가 자유롭게 소신 있게 목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즘 보면 자꾸 문제가 되고 좀 교회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했는데, 그런데 계속 교회에 남아서 성도를 선동을 해가지고 계속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 후임자의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존경하는 관계가 아니라 불편한 관계로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서 교회가 파장을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꿔서 또 한 가지는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도 교회 안에서 나이가 되면 이제 조기 은퇴도 하고 또 이제 또 어떤 때는 뭐 사정이 있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은퇴 장로님이 되고 나이가 들면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원로가 되고 은퇴를 하게 되면 깨끗하게 이제 젊은 후배 장로님들한테 다 물려주고 그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서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장로님들이 원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자꾸 영향력을 자꾸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담임 목회자인 목사님이 애기 좀 처리 좀 해봐요. 예. 같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어디까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후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고 아름답게 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해야 됩니까? 이 권력과 영향력을 계속 교회 안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한테도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 장로님한테도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도 이런 문제들이 만나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원로가 되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해야 된다. 하나는 죽든지 외국으로 떠나든지, 그렇게 해야 후임자 목사님이 마음 놓고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태클 걸게 되면 목회를 나름대로의 우리 소신껏 목회하는데 그 목회를 잘 장애물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마지막까지 그는 자기가 생명을 다하는 때까지, 하나님 여기서 멈추라 할 때까지 깨끗하게 멈추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딱 분배하고 그냥 자기는 뒷전에서 물러섰던 이 아름다운 이 족적을 남겼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욕의 충성이라기보다는 최선의 충성이 더 역점을 두고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와 같으냐면 개주와 같습니다. 개주는 혼자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는 안 뛰죠. 이어서 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주는, 여러분, 이 인생의 그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개인이 잘 뛴다고 해서 그 팀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팀이 승리하느냐 할 때 그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앞에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팀이 우승을 해야만이, 개인이 잘 뛴다고 해서 우승되는 것이 아니라 팀이 전체가 다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서 뛸 때만이 거기에 우승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성취를 이루어 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최고의 인생의 성공이 뭐냐? 인생의 성공이 바로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이신 나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모든 내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의 후손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공의 척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통이 첫 단추를 잘못 담궈버리면요, 전체 그 이후로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슴 아픈 일은 바로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교체가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제 사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은퇴라기보다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분이 없기 때문에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장로님들의 그 영향력 때문에 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긴데, 이 은퇴를 하고서도 계속 이 당회를 주도하고 이끌기 위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가 되는, 그 소위 말한다면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배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분이 히브리 대학 나와가지고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인데 강단에서 자기가 배운 것 어떻습니까? 성경에 난해한 구절일 경우에 해석상으로 볼 때 이런 해석해서 풀어줘야 될 말을 때 히브리어로 이제 용어로 이제 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99% 하고 히브리어를 1%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1% 하고 히브리어를 99%를 했다라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저것 핑계 삼아 결국 목사님이 그냥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계속 여태까지 해왔고 위에 선임 장로님으로부터 배워온 것들이 계속 안 좋은 그런 영향을 계속 받다 보니까 교회는 정말 70년 80년 됐는데 그 목사님들의 명수가 대단한 명수를 가지고 있어요. 명수라는 게 알죠? 명수. 박명수 말고. 여러분, 복음을 세상으로 정복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가나안 땅이 완벽하게 정복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어요. 스스로 그 나라를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땅을 내 것이다, 그걸 분배하라 라고 약속일 뿐이지, 하나 약속했을 뿐이지 그 땅은 아직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차지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나 주실 줄 믿고 그것을 어떠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시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셨어요? 지파별로 분배해서 이 땅은 너희 땅이고 이 땅은 너희 땅이고 이 땅은 너희 땅이고 이 땅은 너희 땅이고, 다시 말려줘봐요. 이 땅은 너희 땅이고 이 땅이 너희 땅이다 라고 말을 했고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직 그 말씀만 하고 약속만 했지 아직 소요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복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뭐냐? 위대한 존재는 다른 것도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바로 네가 아니라 바로 내가 위대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내 자존감을 굉장히 높일 필요성이 상당히 높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론 약한 부분도 있어요. 약한 부분도 있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어야 돼요. 그 태어나도 아직 우리 손자 보니까 이제 배로 기어다녀. 아직 못 걸어. 걸으려면 최소한도 몇 달이 있어야 됩니까? 한 1년 정도 있어야 걸어야 돼. 여러분, 사람이 100m를 달렸을 때 9초 때 달리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 탄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막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아무리 인간이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요, 개하고 같이 뛰어보세요. 누가 이기나? 개가 더 빨라요. 개하고 인간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개가 이겼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런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다. 그래서 이번엔 또 개하고 다시 경주를 했어요. 이번엔 개하고 비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놈이라고 참아라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엔 또 승질 나가지고 또 개하고 또 뛰었어요. 이번엔 사람이 드디어 이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웃긴 건데 이거 안 웃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바로 뭐냐? 짐승은요, 비전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를 향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이후로부터 줄곧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꿈을 위해서 그들은 참 많은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객이 되는 가운데서, 종이 되는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전도사 시대 때 처음에 28살 때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2월 18일 날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5월 5일 날 결혼해서 그 다음에 이제 12월 초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거는 뭐 신혼도 없어요. 신혼도 지금이 신혼이야. 애들 다 보내고 지금이 신혼인데, 그때 전도사 때의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때 개척을 했을 때 지하에서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개척할 때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개척할 때부터 지하에는 막 18평 정도밖에 안 되고 강단은 바로 그 옆에 강단을 이제 사택이에요. 사택에 나오면 바로 강단이야. 바로 옆에 방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연탄 보일러 지하실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 큰 은혜 집사가 거기서 나온 거죠.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집사는 뱃속에 나온 거지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땅 주십시오. 땅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땅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는데, 근데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땅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사 때이기 때문에 당회권이 없어서, 그때 이제 시찰장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왕모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땅이 있다는 것을 제공을 한 거예요. 은근히 흘린 거예요. 아, 여기 땅이 나왔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땅을 목사님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땅을 내가 사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사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사기로 했다니까? 그래 막 둘이 실경이를 벌이다가 나중에 그 땅을 내가 산다고요? 나도 한승걸 하잖아요. 그 까장맞은 그 왕모 목사님이 전화상으로 막 내가 먼저 찍었다니까?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께 벌써 말로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가지고 막 전화상으로 막 쌍욕은 안 했지만 막 언성을 놓고 내가 대들었다. 막 대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두 사람이 못 샀어요. 못 산 이유는 바로 뭐냐면, 땅 주인이 알고 보니까 내놓은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돈도 한 푼도 없고 단 1원도 없는데 그 땅을 산다라고 하는 무모한 그런 행동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의욕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주여 미션입니다. 막 개척할 때부터 미션입니다. 그래요. 이빨에 힘을 주면서 미션입니다 하면서 300평 주시옵소서. 근데 싸우다가 전화상으로 끝났어요. 결국은 둘 다 땅 못 사고 돈도 없고, 그때 당시 사례비도 10만 원 책정했는데 10만 원도 못 받았으니까 그때 나는 그때부터 땅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돈 한 푼도 없어도 소유권이 내 소유권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 비전은 내 것입니다.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300평, 그 기도를 300평 그 기도를 했어요. 잘했죠?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청년들 데리고 와서 송탄에서 개척해서 평택으로 다시 89년도 3월 1일 날 이 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왔는데, 송탄에 있는 그 친구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래 스스로 이제 뼈수비도 없고 그러니까 운전수도 없이 그냥 봉고차 그 중고를 산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 믿고, 뭘 주실 줄 믿고, 운전수를 보내줄 줄 믿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장롱 그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지금 김존수 목사님이라는 그분이에요. 이분이 한 번도 면허를 따본 적도 없는데 송탄에서 평택으로, 아니 한 번 면허 따고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본 친구인데 운전대 안 잡아봤어요. 그 이후로. 그런데 이 친구를 무슨 배짱으로인지, 야 너 핸들 잡아. 그래 이 친구의 차를 태우고 이 봉고차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하나님 봉고차부터 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운전수를 보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악기를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평택에서 2번째로 찬양팀을 만든 교회예요.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힘노소 찬양단 있잖아요. 실력 있죠. 무시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실력 있는 팀들이에요. 왜? 역사와 전통과 명문이 있는 찬양팀이기 때문에. 또 무시하네. 실력 있는 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힘노소 찬양팀이요 25년이 넘었어요. 25년이. 그 친구들이 1회 찬양팀들이요 지금 52살이에요 강동만 집사님 그 팀에 강동만 집사님 이 갈비 뜯었어요. 베이스, 기타. 근데 악기팀을 만들었는데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일단은 청년들 모았어요.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으니까. 얘네들이 방위 받는 애들, 개호 직장 다니는 애들 한 2명이 있고, 그래서 다 앉혀놓고, 야, 우리 찬양팀 만들자. 앉아봐. 찬양팀 만들자. 만들고, 야, 베이스, 앰프,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이 건반 사야 되는데, 너 얼마 할래? 기도하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 결혼 약속 프로포즈한 것처럼 아버지 결혼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고 이렇게 한 것처럼 기도해놓고 너 얼마 할래? 너 얼마 할래? 해가 지정해가지고 너 얼마 할래? 했더니 어떨결에 애들이 막 대답을 하는데 그때 성령 막 기도 충만하고 막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떨결에 막 해서 30만 원 할래요. 50만 원에 그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 만들어. 그때 당시에 놀라지도 않네요. 500만 원. 여러분 이 그랜드 요 피아노 있죠? 이 그랜드 피아노. 요게 이제 청년이 사놓은 거예요. 이게 몇 년 됐냐면 거의 25년 정도 된 거예요. 이게 25년. 청년이 사는 거예요. 지금 시집 가서 정말 돈 많고 명기른 남편을 만나가지고요. 잘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기 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노래 잘 부르는 친구도 하나도 없어. 부른다는 게 꼭 노래방에서 이거 잡고 이렇게 이짓거리 하고 있는 친구.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면 보내주실 믿고, 미리 준비하면 믿습니다 하고 믿고 하면, 믿고 움직이면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장차 우리 힘노스라고 하는 찬양이 평택에 정말 찬양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대를 가지고 시도를 한 거예요. 500만 원 드리고 이건 엄청나게 더 비싼 거죠. 이건 따로예요. 그래서 만들었더니요, 봉고차부터 샀더니 믿음으로 샀더니 운전수가 또 생겼고, 그리고 제가 무면 안 되니까 운전 그 친구가 잘 안 되니까 내가 무면으로 한 2달 하고 어떻게 해야지. 악기를 사놨더니 나중에는 악기를 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전부 다 제가 다 가르친 거예요. 베이스 코드 잡는 것만 가르쳐줬지 건반 찾는 거, 코드 치는 거 꿍짝 꿍짝 꿍짜작 꿍짝, 이거 저 탱고 브로소네. 그걸 치고 기타 치는 거 다 가르쳐준 거예요. 맨 처음에 모르죠. 드럼도 내가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애들을 가르쳐놓으니까 엉망으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보니까 이들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연습시켜가지고요, 여러분 연합집회 찬양팀 인도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강은기도원에 가서도 찬양 인도를 했어요. 13명 쫙 세워놓고 치마 입고 그런데 안 되면 엎드려 뻗쳐 막 손들어 이놈의 새끼들 그런 이렇게 애들이 키운 애들이 지금 50대인 거, 50. 그 믿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프로젝트도 이것도 평택 2번째로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평택 성문교회
돌아가신 문성준 목사님이 시도를 했고, 그분은 나보다 더 미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이것도 우리가 비전이잖아요. 우리 꿈이잖아요. 이런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깨어있고 의식하지 않으면, 제가 헌신 예배를 가도 다른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해도 전부 다,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드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늘 칭찬하지만 여기 학생들 수요일 날 이 3명, 4명이 앉았잖아요. 저 뒤에 5명, 저기 없네, 이제. 저 5명이 앉았죠, 학생들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온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없어요. 다 연세 드신 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냐? 아직도 우리는 받은 게 없어요.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약속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분배해서 너희 땅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덥석덥석 입에 떠먹인 게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떠먹어라. 떠먹되 믿고 될 줄 알고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이 땅을 준 게 아닙니다. 뭘 준 겁니까? 땅 대신 비전을 준 거예요. 땅 대신 비전을 준 거예요. 가장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 손에 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결과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 결과를 보거나 손에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목표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씩 정복해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 뭡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 비전은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에 미쳐야 된다. 미쳐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청년들 믿음, 학생들 믿음, 진짜 믿음 같은 줄 아세요? 진짜 믿음 하네요.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설치고 막 찬양하고 막 눈물 뿌리고 막 그러다가 대학만 딱 들어가 보세요. 술 퍼먹고요. 난리 버거지, 난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신앙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는 반드시 믿음이 뜨거운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 술 퍼먹고 담배 피고 그런 놈들이 있지만, 이 안에서 반드시 옥석이 있기 때문에. 옥석이 누군 줄 아세요? 옥복이의 동생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는 다음 세대예요. 미쳐야 돼요. 정말 다음 세대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선교예요. 마지막 주님이 남겨놓은 지상 명령이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준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하자 그러면 모두 우와 하고 가지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되고요. 우리가 선교하자, 선교센터를 짓자,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지체 없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거기에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사랑으로 공유하며 거기에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최후의 지상 명령은 바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성교회 책임 뭐냐? 한국교회 책임이 뭐냐? 왜 한국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들썩들썩 먹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성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안 키우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됐어, 2세대들이.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어진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는요, 다음 세대에 달렸어요. 아멘입니까? 비전 가지고. 그럴 때 그 기업은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뭐 성취되고 부자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기업. 이 땅에서의 기업도 하나님 주시지만 우리가 남겼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센터를 지고 네트워크 형성해서 바로 동남아시아 전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 문화발처럼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하나님 저 예루살렘까지 돌격 계시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만방에 전파되는 그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있고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선교의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